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성취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디로부터 이 동기를 부여받는가, 동기부여를 받을 때 어디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가, 이 성취 동기가 가면 갈수록 이 사회에서는 압력에 의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든지 또 직장, 심지어는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과업이 몰려올 때에 압력과 함께 몰려오게 됩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실 부모의 기대감이 압력과 함께 주어지게 되고요. 이 사회에서도 넌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이 격려의 말로 들려야 되는데 넌 해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압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제대로 배운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 들으면은 넌 기본도 못하네 라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그런 기대감이 있을지라도 압력이 있고 압박감이 있을지라도 여러 노력과 또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도전 미션 이런 퀘스트들을 잘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더 큰, 더 무거운 요구와 기대감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고 우리들은 또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만 또 그 다음에는 더 큰, 더 무거운 압력이 우리들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이러한 일들을 잘 해야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것들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압력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멘탈이 바스러지고 우리에게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압력에 반발을 해서 폭발을 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둘 중에 하나의 어려움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압력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이 상태를 우리들은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압력에 반발을 해서 폭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분노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압력,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압력과 도전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여유 가운데 살아가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다 누리고 여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여유 가운데서 평안하게 또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여유를 잃어버리고 압력에 짓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력이 없는 삶은 과연 괜찮은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너무 자유한 거죠. C를 받고 D를 받고 학고를 받아도 너무나도 자유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일을 못해서 우리 팀이 만년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데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그런 시간들을 과연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평안할 수 있는가? 압력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압력이 있으면 짓누르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압력과 도전과 미션과 어떤 퀘스트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고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압박감을 어떻게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압력에 섰던 한 사람, 도전 가운데 섰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압력의 성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리고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또 주일학교를 나온 청년들 중에는 모르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압력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고 점령을 했는지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었던 그런 전략,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성벽으로 나아가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압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순종이 있기까지, 그 순종을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 먼저 고고학자들과 이 고대 근동, 이 중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꼽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기원전 9,000년 전부터 도시의 형태를 띠었던 성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되었고, 도시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체제, 행정체제 역시 중앙집권화가 가장 빠르게 되어 있었던 도시 뿐만 아니라 철기 문명이 가장 빠르게 도입이 되었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기원전 9,000년에도 이런 도시의 형태, 그리고 철기의 문명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자,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의진 형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죠? 기원전 233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는 그냥 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세워졌던 도시가 여리고였던 것이죠. 기원전 9,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9,000년부터 세워진 이 도시가 과연 안전했을까? 도시의 형태를 띠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많은 계속해서 반복된 파괴와 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보완되어지고 반복하면서 그 규모와 강도가 계속해서 보완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의 크기는 20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용산구만한 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둘러싸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그냥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성벽은 외벽, 외벽은 높이가 12m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12m가 얼마 높지 않은 높이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2m면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는데, 이만큼 높은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러한 외벽이 있고, 그 외벽 안에는 내벽이 있는데, 내 성벽은 높이는 6m인데 두께도 6m인 거예요. 두께도 6m라는 것은 밀어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밀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한 두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벽과 외벽이 있음으로써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저 철옹성과 같은 그런 요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철옹성과 같은 요새, 도시화가 되어져 있었고 수없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빨리 문명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전전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저 떠돌이 민족에 불과합니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의 2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초반에 있었던 여러 전쟁들을 겪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전쟁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기는 뭐였느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석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짱돌 들고 돌도끼 들고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기는 석기에 비하여서 어떠한 효율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강력하죠. 그러니까 철기 무기랑 석기 무기랑 부딪히면 당연히 철기 무기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력하고 두 번째 효율은 철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이 철로 된 검을 한번 휘두르게 되면 이 석기는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기를 한번 휘두르려고 하면은 철로 된 칼로는 한 두 번, 세 번 휘두를 수 있는 것이죠.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는 철기 문명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는 말로 달리게 되면 말 주변에 다 철로 둘러싸고 그 옆에다가 칼이랑 창을 다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달리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고 보면 사실 핵 보유국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여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이제 석기 시대, 돌도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걸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너무 불쌍한 거죠. 돌도끼를 들고 선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돌도끼를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지겠냐고요. 오래전 40년 전에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상식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벽을 부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렇고요, 현대전에서 이야기하는 기초병법도 그렇고, 이 쳐들어가는 쪽, 어떤 방어하는 쪽보다 이 쳐들어가는 쪽이 최소한 군사력이 3배 이상은 있어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기초병법서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군사 강대국이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손꼽히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을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승산이 없겠죠.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니까 물자도 투입해야 되죠. 그 안에서 게릴라전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 투입하는 이 물리적인 힘도 너무나도 힘든 거고, 군사력은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눈에 보일 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인데, 훨씬 더 그들의 마음과 여호수아를 더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 여리고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면 약한 성읍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기원전 9,000년부터 도시의 형태를 띠고 가장 오래된 성은 가장 도시화가 빠른, 그리고 철기 문명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이 여리고 외에 약한 성읍들도 많은데,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처음으로 싸워야 하는 성이 하필이면 이 여리고인 거죠. 왜 하필 가장 강한 성인 이 여리고 성이 첫 번째 공격 목표여야 하느냐?
약한 곳부터 가시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해도 튜토리얼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것이고, 미니언부터 먼저 먹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벤치프레스를 든다고 할 때부터 100kg 먼저 들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웜업도 하고 가벼운 무게부터 치는 게 일반 아론 형제, 그쵸?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어쩌면 여리고는 초반부터 너무 강력한 끝판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본이 훨씬 많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그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을 결코 봐주지 않아요. 대기업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너는 스타트업을 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주변에는 점포를 내지 않을게. 대기업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도전을 하는데 경쟁자들의 그 프로필들이 우리들을 결코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취업에 응시하는 순간에 너의 경쟁자들의 프로필을 다 바보로 만들어줄게. 아니, 그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수능을 볼 때에도 너의 경쟁자들 다 바보로, 다 멍청이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교육을 받고,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온갖 언어를 다 갖고 있는, 오히려 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달리기를 시작점을 같이 하고 달리지 않아요.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훨씬 더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철병거를 가진 여리고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 질비한 채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들은 패배를 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달리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야속한 것,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 넣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거기로 내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건 그렇다 치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서 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리기를 뛰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를 그 상황으로 밀어버리시니까 그 상황이, 그곳으로 밀어보내시는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더 야속하고 더 속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의 지도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살펴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충청남도 대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모든 군사들이 다 후퇴해서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메가더 장군이 어디에 상륙을 했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중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중간 허리를 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과 북쪽의 연합체계, 지휘체계가 교란이 되는 것이죠. 쉽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널드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 그 시대의 고고학들과 그리고 고대 문헌 전승들을 살펴보니까, 이때 가나안 땅도 남쪽과 북쪽이 서로 좀 갈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있고,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챔피언격인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중립국처럼 모든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북부 동맹과 남쪽 동맹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 말고 다른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서로 동맹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왜구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함께 모여서 교섭을 하고 동맹을 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바로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이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지금까지 동맹을 했었던 그 틀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챔피언격인 자신들도 남쪽 동맹도 그렇고 북쪽 동맹도 그렇고 그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이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은 이 사람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기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까,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공격을 당하면 남쪽과 북쪽이 같이 와서 샌드위치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의 사이가 그렇게 신뢰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동맹과 북쪽 동맹이 서로 지원군을 보내면 되는데 자신들이 혹시나 더 많이 보낼까 봐 더 많이 보내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한들 다 더 약해진, 내가 만약에 남쪽 동맹이 더 많은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더 많이 보내고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동맹이 더욱더 강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북쪽 동맹이 남쪽 동맹을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들보다 더 많이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오히려 여리고에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원군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6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소문으로만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판단이었던 것이고 지혜롭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여리고가 아니라 다른 아이성이라든지 여리고 외에 다른 성을 침략을 했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위험한 전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 땅 중에는 여리고만한 땅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쳐야만 하는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쳐야만 한다. 이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께서는 전략을 세우고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벌은 사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지극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성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얼어붙게 된다고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우리의 편에서는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을 하실 때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네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예지자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하시군요. 예,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하고 동기부여를 다 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일단 가라, 일단 가 얘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설명 안 하고 믿어라, 가, 믿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더 미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사실 답답한데, 자기 자신도 사실 믿기가 너무 힘든데, 근거를 모르는 일에, 나조차도 모르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도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 곳으로 자신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라, 뭔가 어떤 사역들을 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수련회들을 진행을 할 때 어찌됐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뭐냐면 그냥 초연한 척, 태어난 척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일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10대나 어떤 예상 인원적인 측면에서 6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60명 예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임원들이 60명 가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쫄리죠. 야, 청년들이 60명 가긴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어떤 선한 것을 주시겠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래, 60명 하게끔 뭐 10대 예상 인원 다 예약하라고,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6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60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믿긴 믿는데 불안한 거예요. 수련회 가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러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만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사실 확신은 없어요. 확신이 없고 그냥 내가 준비한 설교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사히만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청년들 앞에서는 초연한 척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우리 현채 형제 자꾸 수련회 기대가 된다, 뭐가 기대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기대가 된다.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지난번보다 더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 그냥 초연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는 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설교 끝나면은 예술자매 뭐 끝나고 또 설교 길다고 또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채은자매 2주 전에 설교 시간 40분이 제일 좋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냥 초연한 척, 그래요, 네, 태어난 척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성령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사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여러 목회자들한테 그럼에도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은혜 안 받으면 너 설교 안 할래? 라는 거죠.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 너 내 뜻에 순종 안 할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사실 쉽게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나를 시작을 해서 전국 한국 교회에 딱 퍼뜨린 사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먼저 강하게 주셨대요. 동행일기를 시작을 해라. 365 동행일기,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해라. 매일매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 사역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느끼셨대요.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한 마음을 확실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사역은 100%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주시더래요. 실패를 단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를 단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이 사역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이 사역을 내가 시작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주더래요. 너가 말하기는 말해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에 이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실패를 단언하십니까? 왜 그렇게 실패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실패할 거면 너 이 사역 안 할 거냐? 네가 느끼기에도 성경적이고 네가 느끼기에도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내가 단언해도 너 그러면 이 사역 안 할 거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부터 유기성 목사님은 실패가 예견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시고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곳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핍박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셀 리더들,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에게 그 누구도 너의 나눔과 너의 신방, 너의 티칭에 감동받지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고 너한테 마음의 문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셀 리더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행일기를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시비가 있더래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실패를 예견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래요. 실패를 예견하니까 다른 말들,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말들 그냥 올 게 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실패를 막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동행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으로, 이 동행일기 프로그램으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실패한다고 했지 끝까지 실패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 입장에서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실패는 겪지만 끝까지 실패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는 데에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너무 없고 결과가 너무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끊임없이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되는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순도 100% 하나님의 명령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냥 그거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괴로운 것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친절하진 않으십니다. 친절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고 자, 논리적으로 이렇고 확률상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가면 돼. 여기에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설득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도 그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모세가 제일 싫어하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애굽 땅, 애굽 왕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비록 입양이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왕자로서 받아야 할, 왕자 혈통들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왕자가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그냥 노역관 한 명 죽였다고 쫓겨나요. 파라오가 죽이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고대 세계의 문헌을 그냥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족들은, 왕뿐만 아니라 왕족들은 그냥 신을 대신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족이라는 것은 그냥 치외의 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법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원피스로 치면 천룡인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웃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파라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100% 그냥 정치적 탄압입니다. 정치적 탄압. 그러니까 이 입양되어서 온 이 왕자 말고 자신의 적자, 자신의 친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파라오가 이 왕을 세우기에는 모세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뛰어나니까 얘를 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마침 잘 됐다. 노역관을 죽였으니까 이것으로 살해 위협을 하고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탄압으로 그들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없었고, 파라오 쪽으로는 얼굴을 돌리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싫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부터 36장까지 그 설교를 한 번에 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6시간에서 길게는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5개 국어에도 능통하고요, 군사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변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냥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일이 지금 모세에게 시키셨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력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괜히 이상한 데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길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사탕도 좀 주고 초콜릿도 좀 주면서 동기부여 좀 해주시고 나를 좀 우쭈쭈 해주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일청 임원들, 독수리 오남매들 잘 들으십시오.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새끼, 아직 날지 못하는 아주 어린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입에 물고 상공 3,000m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냥 그렇게 밀어버리니까. 근데 그때 이 독수리가 어떻게 사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독수리 부모가 다시 낚아채는 겁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다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 독수리가 다시 3,0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야 라고 하면서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나 날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날 줄 알았던 거를 아는 거예요. 어느샌가 활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샌가 날개짓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들이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독수리들이 왜 3,000m까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넣어 버리는 걸까요? 독수리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독수리도 본능적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떨어뜨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는 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부모가 이 새끼를 떨어뜨릴 때
이 독수리 새끼는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날 거라는 믿음도 없고 이 부모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없는 채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이렇게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 부모가 있어요. 독수리 부모는 어떤 DNA에 각인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종족에 새겨진 이 독수리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 새끼도 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새끼가 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무모한 도전 앞에 세우십니다. 무모한 도전, 무모한 압력이 되는 이 여리고성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40년 전, 아니 훨씬 더 오래전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진격할 줄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굳이 여차저차 설명하지 않아도, 내 계획에 대해서, 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앞으로 진격한다, 이 성벽을 향해서 돌파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용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까지 칼에다가 칼 쥐고 간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른 그런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믿어서 12제자로 선택하는 것. 나를 임원으로 세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임원으로 세우십니까? 셀 리더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셀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리더로 세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믿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압박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모한 압력과 성벽으로 돌파하는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기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설득하실 생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계산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저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결혼과 인생과 여러 가지 취업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축복을 장담해 주시는 확률은 너무나도 적어요. 하나님은 다만 어디에 가라,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 말씀까지도 내 기대와는 어긋나는 말씀들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 걱정인 사람에게 오히려 취업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냥 셀원들을 먼저 사랑해라 라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가 걱정인 사람에게 너는 먼저 가족들을 전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과도 예측되지 않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 소원과 무슨 상관인가 이해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는가?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내 MBTI가 P든 J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작정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온갖 계산, 온갖 전략, 온갖 이성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보장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못 듣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불친절하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폭풍을 주실 때에는 폭풍 가운데 반드시 알게 하고자 하는, 이 폭풍을 통해서 주실 만한 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폭풍을 주시는 것이고, 이 폭풍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폭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것만 있으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집중력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압력 의존 사회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감정과 상관없이, 너의 계산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압력과 압박, 도전, 미션, 여호수아에게는 가히 짓눌릴 만한 압력, 압박감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벽을 돌파하는 믿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은 계속해서 보아도 이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세운 것, 계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따라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돌파할 수 있구나라고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밖에는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그 믿음의 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돌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망설임 없는, 압박감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그 보장된 것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끝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끝내 내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대로 진짜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내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 경험의 누적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그 경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압력과 도전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